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말씀하지 이 시간까지도 주님께 맡기며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에게 평안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시기도 간구합니다. 기도의 체험으로 응답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오니 복음의 깊고 풍성한 말씀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도 아시고 또한 우리를 실족치 않게 인도하셔서 매일매일 성령의 담비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시기도 간구합니다. 지난날 허투루 보낸 많은 시간들을 다시금 뒤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결단하며 행함의 실천으로 아버지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무장하여 주시기도 간구합니다. 몇 해째 이어오는 섬김과 나눔으로 훈련으로 단기 선교에 교회를 섬기는 동행하는 이들의 수고로움도 기억하시고 수능을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는 수험생들과 함께하며 나누는 귀한 시간 갖기도 기도합니다.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봉사하고 헌신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한 연로하셔서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한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지 못한 모든 이에게도 함께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배고픔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헤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들의 기도도 하나님 함께 들어주시기도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교회의 교육 목장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육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들과 화합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선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도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은혜가 넘치고 열매 맺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신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시조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 846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온종일 주 안에서 예배드림과 기도로 나아감이 저희 가운데 기쁨이 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 가운데서는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한 주간을 살아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참으로 감격스러웠던 상황이 반전이 되어서 부질없는 일들로 남겨지는 그런 상황을 겪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고통의 상황을 겪게 될 때 그런 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문득 돌아보면 그 고통들이 내 인생의 값진 교훈이 되었음을 긍정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격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꽤 익숙한 문장이실 텐데요. 이 문장은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런 찬양의 가사에도 나옵니다. 그 가사를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리. 뒷부분 후렴부 아십니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익숙하시죠?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어떤 현실과 상황이 내게 주어지더라도 주께서 내 형편과 마음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결국 주를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신뢰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품어낼 수 있게 하는 비결은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사회가 우리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해가 지나갈수록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와 근심을 가져다 주는 일이 매일 발생합니다. 우리가 겪는지랄 필요도 없이 이미 우리 주변에는 처세술과 줄타기로 살아남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아니면 아예 절망해서 낙오하는 사람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람과 유혹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 앞에 중요한 수식어를 쓰고 있죠. 어떤 수식어입니까?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죠. 예.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되 어떻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잠히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확실하고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권능과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다고 시편 기자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오늘 살고 있는 우리와 다름없이 수많은 시험과 대적들의 위협 앞에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는 시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62편도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해서 다윗이 지은 비탄의 시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묵상케 하는 것은 시편의 기자는 탄식이나 비탄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으로 감사의 자리에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처한 상황이 과연 자신의 고백처럼 만만한 형편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인데 같이 보시죠. 3절 4절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렸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읽으신 말씀은 다른 이의 상황을 묘사한 게 아니라 바로 다윗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상황은 자신을 보호해줄 담벼락은 넘어져 버리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것 같으며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 직전인 겁니다. 다윗 주변에는 이렇게 자신을 떠받쳐줄 만한 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때 왕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처럼 악한 세상은 넘어진 자와 힘없는 자에게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과 해결책을 찾기에 급급해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에게 잠잠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보화 시대에는 묵묵히 일하는 것보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좀 다릅니다.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는 먼저 여호와 앞에서 침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본문에서는 히브리어 단어 아크가 총 6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많이 사용될 만큼 중요한 의미를 본문에서 전달하는 단어인데 아크는 확실히, 진실로, 오직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원문에는 동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직역하면 확실하게, 오직 조용히 하나님을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잠잠히 기다려라, 바라봐라, 의지해라, 신뢰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잠잠히 확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그 뒤의 문장처럼 나의 구원과 소망이 오직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를 살려서 1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5절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반복해서 고백하기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시시로, 그러니까 항상 피난처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권면합니다. 바라봄이 있어야 그 후에 간구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가장 첫 부분을 보시면 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감사와 간구가 더욱 깊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토하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엎지르고 분출하고 쏟아 부으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생각을 정리하거나 마음을 가다듬지 말라고 하죠. 먼저 우리의 속사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자백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의 마땅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잠잠히 여호와를 바란다는 이 말씀을 자칫 묵상이나 침묵의 기도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외적인 기도의 자세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호와만 확실하게 잠잠히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의 앞에 토해 놓아야 합니까?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줍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잠하면서도 확실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전심으로 마음을 토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권능과 인자하심, 즉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절과 6절에서 다윗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거듭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권능과 그 사랑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 권능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시를 기록한 다윗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불의한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신 그 사역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았고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토로했던 그것들의 결과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없이 잡으려 오신 얼굴로 우리를 향하시고 그 권능의 손을 펼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14절은 홍해 앞에 선 모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선포했죠.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멘.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 내 최선의 방법을 내려놓고 내 경험으로 노젓지 말고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무리수를 두어 일을 그르치거나 내 영혼 또한 침체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갈릴리의 깊은 바다로 점점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당하는 때가 생깁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원통한 일과 걱정되는 일들이 해일처럼 밀려옵니다. 억울함과 스트레스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입을 열려고 합니다. 적어도 내 정당함을 주장하고 해명하는 게 내게 주어지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방어라고 생각했던 이런 내 방법들이 오늘 다윗이 3절에서 고백하기를 넘어지는 담이요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음을 우리는 추락하고 나서야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나의 인맥과 나의 방법으로 세워놓은 내 사람들도 나에게 안정감을 주지를 못합니다. 역시 본문 4절의 고백처럼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그들의 위선과 가식을 알게 되고 나면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불신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확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오매불망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를 향해서 그분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깊은 갈등에 빠집니다. 이대로 계속 구하는 게 옳은 것인지, 내 믿음이 혹시 반쪽짜리라 그런 게 아닌지,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 건 아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하나하나 들추어내기까지 갑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붙들어 메어 두심을 두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이게 오해가 아닙니까? 실상 내가 매달리고 고민하고 후회하는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우리를 붙들어 메어 놓으심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서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 망가지고 부서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 그 자체를 응답으로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침묵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우리도 침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지켜보시는 동안 우리도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때는 성급한 결단이나 풀려지지 않는 현실을 향한 신앙의 의문까지도 내려놓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침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시기 위해, 바로 우리를 위해 잠잠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비록 정리되지 않았어도 또 아름답지는 못한다 해도 그런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으며 아버지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분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놓으십니다. 주어진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모두 이 한 가지의 고백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시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확실히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그렇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감싸시고 돌보셔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일 참게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만국 성례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항상 성찬과 세례의 의미를 잘 새기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영적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에 구역장 권찰 모임이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2교구가 동행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비가 좀 오고 있는데요. 일정이 끝까지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함께 체험하는 우리 2교구와 추도교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교구는 1월 13일 호두교회, 3교구는 10월 13일 호두교회, 3교구는 10월 27일 생명수교회 동행주일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단합대회가 10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하여서 거제 숲소리 공원을 다녀옵니다. 아동부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육부 회의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리호상 목사님 부임을 하셨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함께 동역함을 잘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양현 집사님, 김미랑 권사님, 장녀 이다은 양 혼인 예식이 다가오는 토요일 오전 10시 20분 대구
노비아 갈라 웨딩 동촌 5층 갈라 판타지아 홀에서 있습니다. 명정 주민센터 앞에서 7시에 차가 출발하고 10분에는 고려병원, 20분에는 중림 관광정비 앞입니다. 큰 도로변입니다. 거기에서 타시면 되겠습니다. 통영시 기독교연합회 연합부흥회가 13일 주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충무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십니다. 또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장어국 맛있게 드셨는데요. 우리 박봉순 집사님께서 찬조를 해 주셨습니다. 고기가 왜 안 들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 되는 공동체가 공평하게 나눠 먹기 위해서 주방팀에서 공평하게 깨끗이 갈았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다 드셨습니다. 안 드신 게 아니고. 저도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이렇게 또 함께 나눠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귀한 주일에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